하나님 말씀 에스겔 24장 1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며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네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 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 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인생의 삶에 살다 보면 참 어려운 일,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불행한 일이 겪을 수도 있고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주의 섭리하심 가운데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인정하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징계가 임할 때 그들이 그렇게도 아끼고 사랑하고 자신들에게 영광으로 생각했던 성전, 그것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 에스겔에게 전하도록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전하는 말씀은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큰 불행으로 닥치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 불행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가 아끼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그렇게도 마음에 소중히 생각하는 아내를 데려가시겠다는 겁니다. 선지자로 메신저로 산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삶이기 때문에 여러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혀를 차고 걱정을 하고 그리고 뒤에서 쑥덕거릴 수도 있는 일이지만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행한 일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우리에게 표징이 되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나의 삶에도 여러 환난과 시련과 인생의 삶의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메시지요 주의 뜻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 속에서 이 에스겔에게 아내가 죽을 때에 울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죠. 눈물 흘리지 말라고 합니다. 슬퍼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그럴 겨를도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사모하는 성전을 완전히 파멸시키고 없애버리는 그 전쟁의 끝 결말이 일어날 때에 그들이 할 말이 없어지는 것과 같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전만 사라지는 게 아니고 눈앞에서 자기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고 가족들이
끌려가게 되고 그런 고통과 수모를 당할지라도 자기 목숨 연명하기도 버거워 울 겨를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항상 힘들다 하지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만큼 힘들 때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설 때를 생각하고 순간순간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할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에 선포될 때 그때조차도 나는 주님의 표적이 되고 증거가 되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데 쓰임받는 주의 말씀이 되고 삶이 되는 심령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뒤에 바로 아내가 저녁에 죽었다는 것이죠. 또한 그 일이 일어날 것을 아침에 사람들에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의 행동하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고는 찾아와서 묻는 겁니다.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왜 말하지 않느냐는 거죠. 궁금해서 죽을 지경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가 닳도록 귀에 딱지가 않도록 선포되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궁금해서 못 참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간절하게 애간장을 타게 하실 때도 있는 겁니다. 인생의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면 좋은데 어때요? 말씀이 없으실 때가 있어요. 침묵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애간장을 태우며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더 부르짖는 겁니다. 더 구하는 겁니다. 더 하나님 앞에 두드리는 겁니다. 왜?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가장 좋은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나의 삶은 무엇으로 인하여 살아갑니까? 소유에 있습니까? 나의 인생의 가치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어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끌림을 받아 말씀이 나의 삶의 가치가 되고 의미가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 속에 선포될 때 심지어는 사랑하는 아내까지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고 데리고 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침묵할 수밖에 없고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 시간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의 가슴은 얼마나 찢어질 정도로 아프고 고통스러울까요? 자기가 무슨 죄가 있어서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그러나 그건 죄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바라볼 때 아버지의 뜻으로 바라볼 줄 알고 해석할 줄 아는 겸손함이 필요한 겁니다. 보통 세상이 말하는 권성징악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말씀하신 하나님, 가장 가까이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구세주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며 부복하고 아버지의 뜻을 구할 때 그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도 하고 심판을 내리시기도 하고 경고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종국에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 그 사랑으로 인하여 끝까지 주님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하여 이제 입을 열어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었고 너희 눈의 기쁨이었고 너희가 마음에 아끼는 것이었지만 너희들은 부정되게 오홀라와 오홀리바처럼 음행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성전을 더럽혔던 그 죄가 그대로 나타나는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더럽히고 칼에
모두 다 엎드러지게 만들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 너희들이 이제는 마치 죽은 자를 위하여 장례 예식의 과정을 치르듯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 거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도 생명을 부지하기 어려운 그러한 곤란한 상황이 빠질 것이기 때문이죠. 이를 통하여 에스겔은 그들에게 표징을 삼는 겁니다. 나를 봐라. 내 모습이 니들 모습이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구원 얻을 자에겐 나를 봐라. 내가 곧 너희가 믿으면 구원받는 구원의 표징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전도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에스겔은 주의 말씀의 뜻을 전하는 자로 살았던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이 하루를 살아도 1년을 살아도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표식이 되고 표징이 되고 증거가 되고 사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도피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건지실 자들, 남아있는 자들은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듣지 않는다는 것은 곧 그 징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 땅의 삶 속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어 구원에 이르는 생명의 길로 가기를 위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메시지가 되어야 그들도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오늘 이 새벽을 통하여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주께서 영혼 구원의 역사로 우리 후손들이, 우리 이웃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생명의 은혜가 임하기를 위해 기도하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도록 구별하며 또한 주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며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위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메시지가 되고 구원의 표징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나의 삶의 족적이 참 비참하기도 하고 죄악 가운데 있을 때도 있고 어리석음에 빠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께로만 향하여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는 종들 위해 치료의 역사,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응답의 역사로 길을 열어 인도하여 주신 주님, 오직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고 원하옵기는 참 어렵고 힘든 이 시기 속에 고통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고 방황하는 이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기 원합니다. 한 영혼 들어오고 나아갈 때마다 마당만 밟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사귐이 있고 영생을 누리는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맡은 바 그 소임을 다할 때에 주께서 하늘의 상으로 갚아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식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붙드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